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서신을 보낸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글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연보에 대한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주제들이 시작할 때마다 무엇에 대하여는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믿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결국 나중에는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것이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많은 것들을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까? 왜 이 부활에 대한 질문과 그런 의문이 제기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그곳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문명적으로는 헬라 문명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죠. 그리스어 헬라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헬라 사상과 그 철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영은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쓸모없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쓸모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사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살자, 영으로 살아야 된다 막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상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네. 우리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생각했냐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영혼 불멸설과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차려서
밥을 먹여줘야 한다. 약간 이런 개념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잖아요. 이것이 약치 영혼불멸설의 하나의 예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영혼불멸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 영혼불멸설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영혼불멸설과 달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이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먼저 육체를 창조했어요. 육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에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전인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요, 어떤 부활을 믿는 거냐면은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메마른 뼈들에 살이 붙어서 생기가 있어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하지만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뼈 안에 다 살이 붙어가지고 부활 육체를 입어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그 부활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그 전인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철학적인 사고로 우리가 부활을 바꿔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의 말씀대로. 그게 힌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알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요? 네, 육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못생겼을까요? 그런 기준이 없었겠죠. 물론 그 잘생겼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웠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육체의 모습이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활의 핵심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사상 지배했던 문명과 철학의 사상에 의해서 영혼 불멸설은 믿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겉면에 글을 쓰는 게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부터 함께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뭐라고요? 예,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성경들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성경이 책으로 편찬된 시기는 아니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성경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겠죠. 메시아 예언된 말씀.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실 것이라는 모든 것들이 물론 십자가라는 명칭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거라는 것이 물론 이사야 5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말씀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덧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우리 생각을 덧입히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당연히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 그것을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용 위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덧붙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처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고, 유대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좀 더, 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라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되어진 랍비들의 글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데 랍비들의 글들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을 속에,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더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겠으세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에 돼요? 절대로 낮아지면 안 돼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계속 의로 공덕을 쌓아서 사람들 위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왜 그런 의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의식 속에 자꾸만 무엇이요? 자신들이 바라는 욕심과 욕망이 덧입혀져서 결국 자신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메시아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 위에 무엇을 담아야? 내 생각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담으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성경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에 여인들이 봤어. 근데 그 여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들은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이셨던 대상이 여인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증인된 역할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봤지? 나 부활했어. 야, 봤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찾아가서 야, 나 봤지? 너희들 다 보고 있지? 나 부활했어. 라고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똑똑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시대에 가장 뭐랄까요? 무식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그렇게 지성인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사명이 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는 사명을 가르쳐주고 지금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너희 힘이 너에게 없지만 결국 무엇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통로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인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셨죠? 11명이었죠.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습니다. 이게 11명이었어요. 그 11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12명이 된 이유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한 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세워지죠? 마띠아라는 인물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띠아를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니라 하거늘. 그러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그들이 또 제자로 인정함을 받아서 그 마띠아를 통해 12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생활을 할 때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면서 처음에 누구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명에게 보이셨대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근데 이 500여 형제가 누군지 이름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대요. 근데 이 500여 형제들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 뭐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는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활을 대기하기 위해 잠든 사람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살아있다라고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서신을 쓰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생명이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죽어가는 상황,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부활을 본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 자녀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죠. 그럼 그 제자 야고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는 앞에 미리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지도자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무엇을 봐서요? 부활을 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누구에게요?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 부활에 증인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개념이 특별한 자들이 사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증인된 사람들이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결국 뭐예요? 로마의 박해 때에 자신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로 서 있었겠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만삭되지 못한 같은 나라고 표현을 썼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내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만난 경험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 자체라는,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각자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교회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점점 어떤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결국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교회 손가락질하고 교회 비판하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모습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쫓아간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것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이 계속 증언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에 증인된 삶이 믿어지는 은혜 안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진정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잠시 살다간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잠시 잠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완전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 속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특정인들에게만 찾아가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까지 찾아가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